안녕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6월 마지막 주 우리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얼른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얼굴 보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별명이 나무들의 어머니예요. 나무들의 어머니. 나무들의 어머니라는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름이 바로 왕가리 마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40년 아프리카 케냐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왕가리가 태어났을 때 당시에는 여자 어린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었는데 교육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 덕분에 왕가리는 학교에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가리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의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왕가리가 본 케냐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자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물과 땔감을 얻기 위해 매일 수십 킬로를 걸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물을 깃고 땔감을 줍는 힘든 일은 대부분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도맡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졌고 무분별한 개발로 땅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왕가리는 고통스럽게 사는 자기 민족을 위해 한 가지 계획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사람이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린벨트 운동이라고 이름 짓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읍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왕가리는 사람들에게 나무를 심고 잘 가꾸는 방법을 가르치며 온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케냐에서 시작된 그린벨트 운동은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까지 퍼져나갔고 이 운동의 결과로 아프리카 전역에 무려 3천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사막과 다름없었던 황폐한 땅이 나무와 물을 품은 숲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물과 땔감을 얻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걸어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왕가리의 약속대로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가리를 앞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무들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가리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에 아프리카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왕가리는 고국에 돌아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만 하면서 넉넉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가리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가난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들이 심은 나무가 자라는 만큼 사람들의 삶도 나아졌죠. 여러분, 사람이 세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되게 어렵죠. 여러분 또 무엇을 한다라고 계획을 하지만 다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왕가리의 계획 또한 의도대로 잘 되었지만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기도 하고 또 계획을 세울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계획이 수정하거나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달라요.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에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가요? 이 약속을 관련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에 대한 힌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하나님은 갈대우르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죠. 이 약속은 어떻게 됐죠? 예,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선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도 누리게 하는 계획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로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을 때도 여전히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과 약속을 믿으며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셨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이 세상을 보내시는 것으로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 구원자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자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구원자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처녀, 즉 결혼하지 않는 여인의 몸에서 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자는 어디에서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죠? 미가야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이죠. 구원자는 유대인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자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왕이다. 예,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자는 다윗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린 것처럼 구원자는 세상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결혼하지 않는 여인에게 태어나는 특별한 탄생을 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세상의 왕이 될 것이고 여러분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 짐작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누굴까요? 맞아요.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고 예수님은 유대인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에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큰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이루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령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나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으신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 믿음을 여러분이 주신 것이죠. 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경험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늘 변하고 늘 약속도 어기고 지키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고 하신다면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뭐죠?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 바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래도 맨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천국에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엄마 말 부모님 말씀을 못 들을 때도 있고 실수했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6월 지났고 이제 7월 또 새롭게 시작되는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획이 무엇인지 기대하면서 또 7월 한 달 또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세요. 안녕.